사실 한국교회가 신천지에 가장 예민한 이유는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사람들 빼온 거는 신천지밖에 없어요. 정통 개신교단에서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네. 교세를 확장하려는데 이거는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신천지화하는 거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 바깥에서 한 거죠. 교회 바깥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만난 거고, 기존에 있는 사이비 종교들은.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불렀거든요.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해서 교회로 신도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빼온 거. 그래서 자기네 교회 신도인 것처럼 들어가서 심지어 그 문서에 보면 앉아야 될 자리, 피해야 될 자리, 심지어 내가 주로 포서발 대상자가 어느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이런 것까지 싹 다 문건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 안으로까지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한 거거든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릴리전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드려요. 더 릴리전 하는데 김프로 혼자 나왔냐 그러신. 예, 오늘은 사실 저희들이 막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 두 사람은 빠지고 저 혼자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특별히 개신교 계통의 이단과 사이비가 굉장히 규모 있게 커져가면서, 안 그래도 사실 개신교 자체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또 종교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규모 있는 이단들이 커지면서 세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도 주고, 또 최근에 정치권과의 유착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이 있어서, 오늘은 더 릴리전 한국의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어 오셨고요. 또 현장에서 발로 뛰어오신 분이죠. 조미듬 목사님, 그리고 조미듬 바른미디어 대표님 겸직을 하고 계신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목사님이라 해도 되겠죠? 아, 네, 그게 제일 편합니다. 네. 저도 입에 제일 네, 맞습니다. 네, 네. 목사 안수를 받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는, 원래 사실 제가 안수를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신대원을 마치고 난 이후에 취재 기자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안수 받기가 사실은 조금 마음이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루고 있다가 제가 바른미디어라는 걸 시작하면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제가 2018년도 안수를 받았거든요. 네, 네. 저희 3프로TV랑 역사가 같으시네요. 네. 저희도 18년에 시작했는데. 네. 그나저나 우리 개신교 내에 이단과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아, 네, 엄청 심각하죠. 네? 사실은 뭐 이게 단순히 어떤 걸 믿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반사회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네. 어쨌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부터 봤을 때 가족 관계에 갈등이 벌어지고 뭐 가출을 하게 되고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직장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공공질서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의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근데 이단하고 사이비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종교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뭐 교회의 재정을 횡령을 했다. 아니면은 뭐 여신도들을 뭐 성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진 않죠. 그거는 저 부패한 목사, 그렇죠. 부정한 목사, 그리고 실족한 목사라고 하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불법적 행위를 한 사람인 거지, 도덕 윤리적인 문제와는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용어였는데 점점 지나면서 부정적인 용어, 그런데 종교 안에서는 좀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해석인 거죠. 근데 원래 기존에 정통이라고 표현하는 곳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왜곡된, 예를 들면 개신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본인이 구원자라고 하면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근데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이 있지만, 이렇게 따지면 불교 계통에서도 좀 그 개념 자체는 좀 희박하지만 불교 계통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원래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에 좀 벗어난 것들,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서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사이비는 국어사전적 정의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의사 면허가 없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의료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저는 사이비 의사가 되죠. 사기꾼이죠. 네,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 이단 의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좀 종교적인 용어에 가깝고 사이비는 사회적 용어에 가깝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처럼 보이지만 집단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경전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예식이 있고 있지만 단순히 종교 안에서의 신도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교리적 어떤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조직적으로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사이비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단은 뭐 우리가 형법으로 이 다스리는 네. 범죄 행위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죠. 이단과 사이비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통상은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통상은 많죠.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것을 믿는 것 그 자체니까 사실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걸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법률 용어에서도 예전에는 이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으로도 고소를 막 하고 그랬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단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해석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논쟁 그리고 비판 이런 것들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단과 사이비는 조금 구별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야, 정치권에 이단하다. 뭐. 네, 그 사람 뭐 고발하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사람 사기꾼이라 그러지도 않고 약간 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유를 하거나 이런 게 겉으로 표출되는 건데 예, 종교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보면 고래로 내려온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법을 어긴 것보다 더 심한 바이올레이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엮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와 동기가 신앙 고백인데 그게 왜곡이 된 거니까 진리의 측면에서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근데 그것이 꼭 반사회적인 문제로 다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분들인데 아주 평화롭게 저기 계룡산 어디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산다 이거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통 교단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는 그 차원에서의 이단. 그래서 각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들마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의를 하죠. 이거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용어인 거죠. 근데 결의를 할 때 이단으로 결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단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하지 말아라. 참여 금지. 2단까지는 아닌데 2단까지는 아닌데 거기에서 하는 어떤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참여 금지 이것도 사실 교단 내에서 통용되는 공식 용어거든요. 참여 금지에서 더 나가면 저거 2단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거군요. 굳이 수위로 따지면 2단, 이단성, 뭐 사이비성, 뭐 참여 금지, 경계, 그다음에 영국물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뭐 1년 동안 뭐 예의주시 이런 식으로 나름의 수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권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요주의, 고정이야, 뭐 이런 게 있는데 비슷하군요. 근데 사실 이단 사이비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 왔는데 목사님은 왜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뭐 정치권의 유착관계나 이런 것들은 되게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뭐 이걸 역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사이비 뭐 이단이라고 불리는 이런 단체들 나름대로 족보가 있습니다. 계보가 있거든요. 막 거슬러 올라가면 한 1917년 정도로 올라가요. 저도 한번 들으니까 김성도라는 그 위에가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있어요? 그 위에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출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록을 좀 찾아보고 하는 데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뭐 이순화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재림 예수가 독립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나라를 이끌어 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최초의 기독교 이단이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말씀하신 김성도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는 단체의 교리의 효시격입니다. 효시격.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런 교리들을 집대성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 네. 우리나라 이단의 거의 이론가로서 맞습니다. 가장 네. 유명하시더군요. 그 집대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김성도는 교리의 효시 그리고 김백문은 교리의 집대성 그리고 난 이후에 대형화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사실 군소조직이고 자기네들끼리 집단생활하고 이런다가 이제 이런 단체들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 대형화의 두 축이 하나가 지금은 별로 없어요.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으로 네, 신앙촌이라고 유명하죠. 그리고 하나가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통일교라고 하죠. 그러면 대형화가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자기네들끼리 집단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시작했죠. 예를 들면 교육기관을 운영한다거나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뭐 교육기관의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문화적 활동을 한다거나 그러려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기 위한 공신력을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면 다양한 연들이 필요하겠죠.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끈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단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후에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이 단체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말 한마디에 교주의 말 한마디에 신속 정확하게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이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한마디 하면 10만 명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지만 네. 예를 들면 교주의 말이 곧 법이니까 그렇게 신천지와 정치권이 그렇게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신천지 같은 단체나 뭐 통일교 같은 단체는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기 위한 공신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법적 리스크도 감당해야 되고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건물들을 막 지어서 자신들의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걸 지어야 되는데 민원들 때문에 계속해서 못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풀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치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정치권의 매력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사이비종교가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은 딱 하나죠.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 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당에 특정 정당에 한 10만 명 정도가 당원으로 가입하면 경선 과정에서 투표 과정에서 뭐 조작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뭐 당선시키고 낙선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만약에 10만 명의 새로운 당원이 있는데 그 10만 명이 다 한 표로 행사된다. 그렇죠. 네. 어우, 그건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 인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놓칠 수 없는 카드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한 유혹이네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맺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수사가 들어가고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이었죠. 그 아베 전 총리 테러로 이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그 범인이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침으로 이제 앙심을 품었고 아베와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암살을 하게 되고 테러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수사를 들어가니까 피해가 너무 막심하고 그러니 통일교 관련돼서 피해자 구제법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착 관계가 있어 왔던 것이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조금씩 밝혀지는 거예요. 사실 뭐 취재하는 입장에서야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뭐 취재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근데 뭐 얘기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늘 항상 예측해왔고 이번에 이제 어떤 계기로 딱 드러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죠. 뭐 특검이나 이런 수사들, 그런 수사들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물론 거죠. 지금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네, 수사 중이고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얘기가 돼 왔어요. 뭐 한나라당 시절부터 뭐 당원으로 들어가. 거의 대구가 이렇게 교세가 커요, 거기가? 교세가 크다기보다는요. 대구는 뭐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던 거고요. 실제로 신천지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지역은 광주. 네, 광주 지역에. 전라도 광주. 예, 거기는 베드로지파라고 표현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강력했고, 뭐 인천도 그렇고.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지역을 가면서 이제 교회마다 제가 사이비 종교 예방 교육을 하거든요. 가는 지역마다 자기들이 제일 심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기존 개신교계 목사님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셨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막 이렇게 붙여 있군요. 우리는 신천지 교인을 출입을 금합니다. 네. 사실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 가장 예민한 이유는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사람들 빼온 거는 신천지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러면 그
정통 개신 교단에서 네. 저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하는 데들은 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네. 자기네 교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네. 네. 뭐 집단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네. 교세를 확장하려는데 이거는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네. 모여 있는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신천지화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 바깥에서 한 거죠. 네. 교회 바깥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만난 거고 기존에 있는 사람, 네. 기존에 있는 사이비 종교들은. 근데 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해서 교회로 신도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빼온 거. 네, 그래서 자기네 교회 신도인 것처럼 들어가서 심지어 그 문서에 보면 앉아야 될 자리, 피해야 될 자리, 심지어 내가 주로 포섭할 대상자가 어느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이런 것까지 싹 다 문건으로 만들어 놓고 네, 교회 안으로까지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예, 가장 그래서 대형 교회 일부에서는 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네네. 교회 보면 스페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허가받지 않은 네. 그 소규모 집회를 하거나 네네. 뭐 교인들끼리 이제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모습 보면 네.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그런 걸 아예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제일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환영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뒤에서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현조회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입혀놓은 뭐 신천지의 가장 큰 피해 사례 중에 하나라고 불신을 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신자들끼리. 네, 신자들끼리 불신하고 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해야 되고 확인이 또 불가하니까 대처하기 어려운 거죠. 네네. 요즘에 뭐 TV에 나오잖아요. 막 네. 관 쓰고 한간 쓰고 막 해가지고. 네네. 그 막 영생 교주라고 그러고 막 그 메시아라고 그러고. 근데 그걸 왜 믿느냐? 믿어요. 네. 이게 사실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게 대부분 만나는 사람보다 신기해해요. 신기해하시죠. 네. 신기해하시고. 동시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돌아오는 대답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에는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옴진리교 가스테러 사건 그 안에 일본의 엘리트 대학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부분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우리가 이해를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직접 갔다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비 종교 그 자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도대체 저기 왜 가는 걸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뭐 제가 대학 이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유명한 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안에 JMS 그러니까 정명석이라는 성범죄자를 메시아로 믿는 친구가 거의 한 3자릿수 정도 됐다라는 탈퇴자들의 증언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보니까 뭐 대학을 서열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이른바 명문대학이라고 취하는 대학일수록 많더군요. 보니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그래도 수많은 탈퇴자들을 10년 넘게 만나왔고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연구 결과물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들어간다,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2단계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러프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접촉입니다. 접촉. 내가 글로 가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든. 근데 우리가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포섭을 시도하죠. 접촉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접촉을 하더라도 거기가 여기는 성범죄자를 메시아로 믿는 집단이네. 그러면 여기 끊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끊고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걸 믿어버리게 되는 사고의 왜곡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2단계로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는 접촉, 하나는 사고의 왜곡. 요게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어지는가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접촉을 다시 2단계로 저는 나눴어요. 접촉을? 네, 접촉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접근 방식이 여기 제일 실제적인 얘기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예방하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면 신천지 신도들이 다가와서 저희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상 거기에 누가 가겠냐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새로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믿는 곳인데 저희 선생님이 누명을 쓰고 지금 뭐 성범죄 누명을 쓰고 전자발찌를 차고 감옥에 가 계십니다. 안 가죠. 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내부적인 논리에 의해서 간혹가다 자신을 드러내고 다가오지만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대학생이었는데 신천지 신도가 자기 친구에게 접근을 하는데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포섭을 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숨겼던 기간이 제일 길었던 기간이 3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정체를 밝힌 거예요. 3년 동안 그냥 그 친구는 나한테 너무 좋은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포섭하기 위한 신천지 신도였던 거예요.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네. 이게 자기가 진짜 종교적인 신념이 있거나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네네. 내가 이 사람 구원하는데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게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네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입이나 이단은 그런 동기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여서 뭔가 이익을 취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고 뭔가 네.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3년 동안 투자할 만한 가성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네.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저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저 영혼이 불쌍해서. 교회도 똑같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수치화할 수 없듯이 신천지 안에서도 각종 사이비 종교 안에서도 진짜 그걸 믿는 신도들이 있는 거죠. 수뇌부는 대부분 알겠죠. 우리가 짠 판이라는 것을. 네. 근데 신도들은 진짜 저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동기라고 하는 게 네. 사이비 종교 신도들 보면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람들 제가 봤을 때 무서워서 열심히 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마치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가 대중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처럼. 누구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까? 지옥 가는 두려움? 그게 제일 크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 탈퇴자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특별히 나는 신이다 이후에 JMS 탈퇴자들이 예. 많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이 언론에 인터뷰 참 많이 하셨어요. 탈퇴자들이. 근데 탈퇴자들이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했던 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무서웠대요. 그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유발하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간혹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단체는 1년에 한 명 전도 못 해오면 벌금 내야 되거든요. 그 벌금액이 110만 원이에요. 110만 원? 네, 110만 원 벌금 내게 하기도 하고. 하필 왜 110이에요? 그러니까 뭐 짠 거죠. 이렇게 11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이런 식으로. 100에 11조 더해서 110인가? 부가세 붙여서 100에다 10만 원 붙여.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막 보여줘요. JM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무슨 잘못하면 여기 지옥 가고 무슨 잘못하면 여기 지옥 가고. 제가 주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주관 지옥이라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네 생각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 근데 그 지옥의 모습이 어떠냐면 뇌가 막 뽑히는 그림이에요. 엄청 징그러워요.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사이비 종교 그러면 이제는 2, 3년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10년, 15년, 20년 심지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모태신앙, 사이비 종교 모태신앙.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는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그 넷플릭스에 보면 지옥이라는 드라마죠. 드라마가 네. 있는데 그 시즌 1에 보면 그 새진리회가 나오고 의장인 유아인 씨가 연기했던 정진수라는 교주죠. 이렇게 얘기해요.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여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여하게 할까요? 네.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교리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믿게 만드는 방식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다수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목숨을 걸거든요. 14만 4천은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거죠. 희소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중독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을 거기에 몰아넣으려면 이게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내가 저걸 쟁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집착을 불러와야 되고 두려움을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쉽게 예를 들면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홈쇼핑 하다가 저희 예전에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내도 한 번씩 홈쇼핑 하다가 저거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거든요. 근데 나로 하여금 갑자기 막 마음을 급하게 하고 구매 버튼을 누르게 하는 문구가 하나 딱 뜨는 거죠. 매진임박이라고 뜹니다. 매진임박이라고 뜨면 빨리 사야지. 2024년 12월 달에 방송하죠. 올해 다시 없을 특가입니다. 네. 당연히 없죠. 2025년 1월에 하면 마른되니까. 네,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장치들이 엄청 많아요. 맹세서 쓰고 서약서 쓰고 내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리실 겁니다. 그런 맹세서를 쓰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열심히 하는 동기는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적어도 5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 무서워서 열심히 합니다. 뭐 때리고 뭐 죽이고 그런 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을 근본적인 마음속에 그냥 계속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기합을 주기도 하고
벌금 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쓰거든요. 14만 4천 1등이 제일 억울할 겁니다. 한 명만 제끼면 구원인데 그 한 명을 못 제끼는 거죠. 그럼 그 한 명 14만 4천에 들어가는 방법은 헌금 많이 내고 더 많이 전도해오고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동안 단속이 잘 안 되니까 신도들 모아놓고 성경 구절 많이 외워서 구원받는 시험을 쳤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두려움을 계속 심어주니까 그건 옛날에 저 교회에서도 아이들 모아서 다 했어요. 네, 했는데 성경 암송 대회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걸 구원을 빌미로 하진 않았죠. 이거 못하면 지옥 간다. 상조. 네네. 연필 주고, 네네. 크레파스 주고. 네. 근데 뭐 저도 그런 세대였는데, 근데 그걸 너 이렇게 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건 이단이죠. 네, 그건 이단이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기인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좀 멀리 오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오고 하면 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보상은 결국 교주가 독점을 하고 있는 체계인 거죠. 그래서 교묘한 방식을 많이 쓴다. 심지어 대학가에서 전혀 경각심 없는 친구들이 사이비 종교와 접촉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는 위장 동아리인 거죠. 동아리에 들어갔더니 구성원들이 전부 다 사이비 종교 신도였는데 뭐 학교 기관에서는 알 리가 없으니까 정식적으로 이렇게 절차만 맞춰지면 동아리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장 동아리 들어가서 사이비 종교 가는 친구들이 되게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거 하겠네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가기 전에 예를 들어 축구 왜 JMS 안에 그렇게 170 이상 되는 여성들이 많았을까? 이유는 단순하죠. 그런 친구들만 모은 거죠. 모델 동아리 만들어서. 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모으는데 사이비 종교가 정체를 밝히고 오는데 왜 빠지는 거야? 이거는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신의 정체를 거의 밝히지 않고 너무 교묘한 방법으로 쓴다. 근데 그게 이제 접촉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얹습니다. 뭐냐면 관계라는 걸 얹죠. 관계. 예. 그 제가 보이스피싱 얘기 많이 하는데 보이스피싱하고 사이비 종교랑 전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예. 누가 얼마나 어떻게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가. 누가 얼마나 어떻게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가. 요렇게 되게 교묘한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제가 보이스라는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대사는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이스피싱을 설계했던 가해자가 피해자랑 맞닥뜨려요.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공감이래요. 무지와 무식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공포와 희망을 파고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화기를 넘어 있는 그 사람의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은행에서 보내는 똑같은 양식의 대출 문자 보내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깜빡 속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과한 경쟁 그리고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교묘한 방법을 쓰면서 플러스 알파로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닙니다. 그루밍이거든요.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루밍은 인격적 관계인 것처럼 말 그대로 길들이는 과정인 거죠. 요즘에 우리 그루밍 성범죄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 미국의 그 법정 신의학자 마이클 웰러라는 사람이 그루밍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6가지 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예.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대상자를 고르고 이 사람의 필요를 찾는 거예요. 필요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떤 조금 필요가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받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의존이 되는 거거든요. 사이비 종교는 그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천지가 사람들 포섭할 때 쓴 어떤 방법론이나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 포섭할 때 최소한 3에서 7명 정도가 붙어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3에서 7명이 작정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맞는 위장 거짓말 사칭을 동원해서 접촉점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만났던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한테 너무 잘해줬던 그 사람이 3년이 지나서야 사이비 종교 신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연구물들을 좀 찾아보면 결국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네, 주변에 사람이 없다던가. 네네. 제가 그래서 사이비 종교 관련된 상담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이거는 저의 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소위 뭐 임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거거든요. 네. 가족 관계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요. 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가족 관계가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학업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개인의 사유 때문에 타 지역으로 옮겨서 혼자 고립된 환경 가운데 없었는지 요 2개 확인하거든요. 네. 요 2개에서 거의 다 걸립니다. 네. 그래서 접촉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접촉하는 단계가 단순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다가오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숨기되 좋은 사람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접촉 단계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해해봐야 될 게 이제 그럼 도대체 사고는 어떻게 왜곡되는가? 요 세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세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영어로 브레인워싱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 제가 알기로 에드워드 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왜 사용됐냐 하면 한국 전쟁 때 나온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전쟁 때. 6.25 때? 네, 전쟁 때 그래요? 중국으로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 안에서 사상개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 의해서? 네, 사상개조. 그래서 그 광경이나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뇌 세탁이잖아요, 브레인워싱. 그래서 그때 브레인워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자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세뇌가 된 거죠. 뇌를 씻는다. 네, 뇌를 씻는다. 좋은 의미인데 사실 뇌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국어선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특정한 사상이나 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하는 일. 이걸 이제 세뇌라고 표현하고 되게 재밌는 정의가 있었는데 일본의 뇌인지과학자 도마베치 히데토라는 사람이 계산된 세계의 허구로 만들어진 계산된 세계의 감금된 상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에 되게 좀 동의를 했거든요. 계산돼서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에 감금된 상태. 실제로 그 중국의 강제 수용소에서 사상 개조를 당한 경험이 있는 40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서 책으로도 냈어요. 책으로 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이비 종교가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정보, 요걸 이제 미국의 스티븐 하슨은 바이트라고 표현했는데 이 네 가지를 통제하는 방식이 거의 일치하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그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를 이제 세뇌 소위 시킬 때 보통 이제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를 통제한다 그러더라고요. 언어를 통제한다. 이게 학자들은 언어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언어에는 자신의 세계관이 담겨 있고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용어와 쓸 수 없는 용어를 구별하는 거죠. 보통 이제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분이 되게 특정하게 사용해서 강조하는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분이 특정하게 강조하는 용어들이 있을 테고 그럼 결국 그것은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 철학이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사이비 종교나 이런 단체들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이제 정광훈 현상이라고 보통 표현할 때 정광훈 씨가 썼던 용어 중에 영계 레이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계 레이더. 연계 레이더. 사실 이거는 뭐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독특.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딱 보셨을 때는 야 저런 뭐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쓰냐라고 연계라는 게 이 정신 세계를 정신 세계, 뭐 영적인 세계.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레이더를 돌리고 있다. 누가 걸리고 누가 안 걸리고 이런 개념. 그 일반 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단어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게 추종자들한테는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비밀한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연계레이더 같은 게. 그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 우린 너희와 달라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린 너희와 다른 고차원적인 비밀한 것들을 깨달은 존재야 라는 것들을 피력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언어를 깨달은 존재와 깨닫지 못한 존재라고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이제 주입하기 시작하죠. 너와 우리는 다르다. 심지어 탈퇴자분들 뭐 가끔씩 제공해 주시는 자기가 사이비 종교 안에 쓴 일기 이런 거 보거든요. 그럼 부모라고 해도 부모도 마귀 이런 개념으로 막 써여 있어요. 부모라도. 자기 생모를? 네네네. 왜냐하면 대적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다 악, 선과 악의 개념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벌써 오래됐습니다. 벌써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 됐을 겁니다. 중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여성이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정말 교세가 큰 사이비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 단체 신도들이 그 여성에게 포섭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 여성이 거절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 신도들이. 포섭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포섭이 안 되니까 그
신도 5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여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다라고 불렀어요. 마귀다. 그러니까 여성을 때려잡은 게 아닌 거죠. 마귀를 때려잡은 거예요. 자기 선한 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저희도 자료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신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 났다. 하나가 사탄. 보통 이제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벨론의 씨 뭐 이렇게 났다. 그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신도들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져야 되겠죠?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영적인 가족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육적인 가족보다. 그러니까 가족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마귀가 될 수 있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 어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를 통제한다거나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자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구원을 받으려면 선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선. 네, 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선은 절대로 너는 선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야.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과도하게 자기를 비판하게 만들어요. 죄책감을 엄청나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보고서에다가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회개 편지를 써야 돼요. 매일매일. 사람이 계속해서 죄책감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로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되게 재밌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잘못된 가르침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음모론들도 많았고 심지어 제가 봤던 것 중에는 뭐 백신 음모론 이게 뭐 기독교 잘못된 종말론하고 많이 접촉이 돼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블루투스 연결된다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말도 안 돼.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있는데 자 그런 불건전한 종말론에 대한 상담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도피처가 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브라질로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로 가고 어떤 사람은 피지로 갔대요. PRP자에 땅지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피지가 아니라 피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 채널을 제가 계속 봤는데 네. 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핵심적인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네. 제가 발견한 건 그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전달하는 방식이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정죄일변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존감이 세워져 있고 스스로 이걸 잘 독립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오바해서 얘기하는 거지?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저렇게 화내고 얘기할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 맞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 라고 하는 과도한 자기 비판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자 언어를 통제하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 그러면서 선과 악이 나눠져 있을 때 나는 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 그리고 과도하게 자기 비판을 시키면서 뭘 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포심을 주장하는 거죠. 너 그걸 안 했을 경우에 네, 너 안 했을 경우에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구원에서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심에 빠지면 합리적 판단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이게 되게 독특한 경험이긴 한데 한 분이 네. 전화로 상담을 했어요. 네. 자기가 피해자?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신도예요, 신도. 어허. 신도인데 뭔가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발전이죠.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저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단체 이름도 밝히지도 않아요. 굉장히 군소단체인데 흰 옷을 입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이제 곧 예수님이 하늘에 재림을 하신대요. 근데 흰 옷을 입고 있어야 저희같이 저처럼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완전 예약관에 네, 완전히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약간 중간. 예, 중간으로 연옥 정도로 가실 수 있는. 네. 흰 옷을 입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소위 말하는 뭐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착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절대로 종말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대화가 안 되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생님 그럼 흰 옷을 꼭 입고 있으셔야 되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반드시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된대요. 들고 있으면 안 되냐? 네, 입어야 돼. 무조건 입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샤워할 때 옷 입고 하세요? 옷 벗고 하세요?라고 물어봤죠. 샤워할 때 옷 벗고 한대요. 그럼 샤워할 때 옷을 벗고 하면 이걸 가르치면 안 되고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옷을 벗고 하면 흰 옷을 안 입은 상태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흰 옷을 안 입은 상태래요. 그럼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 그게 대답이에요? 예, 그게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 단체를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흰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샤워를 하게 되면 그거를 뭐 목사님이 꼭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하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분은 그런 판단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공포에 빠지게 되니까 합리적 판단이 안 돼요. 제가 중독 메커니즘 말씀드릴 때 그 중독계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중독자의 뇌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된 어떤 내용들 아니면 자기들의 모순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말의 일자를 정했는데 그 일자가 지나가면 여긴 잘못됐구나라는 게 합리적 판단이지만 애초에 그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합리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 못 끊는 이유가 술 마시고 문제 일으켰는데 술에서 깨고 난 이후에 내가 술 마시면 문제 일으키는구나.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네. 이게 합리적 판단이지만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마실 이유가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합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남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봤던 수많은 사이비종교 탈퇴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합리적 판단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는. 근데 그 합리화시키는 이유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맹신. 그때부터는 뭘 얘기해도 이미 권위가 부여되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맹신의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또 그 상태에서 특별한 조직 관리를 하겠군요. 그런 것들이 의심 있고 또 회의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늘어날 때 그 사람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쪽에서는 또 반대 역할을 하겠네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어떤 특정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요, 신도들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려고 뭐 약물을 쓰기도 했고요. 약물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사이비 종교 안에서 신도들 간의 감시 체계를 정교하게 운영을 하죠. 그리고 훈련 같은 것도 있어요. 막 잠 안 재우고 밥 안 먹이고 이런 식의 훈련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외부적인 강압적 요인들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복합적인 그러면서 통제가 쉬워지는 거죠. 그럼 통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시키는 거. 근데 요즘엔 단절이 잘 되지는 않아요. SNS가 워낙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대해서 뭐 시사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방영을 한다. 그럼 그 시간에 이걸 못 보도록 집회를 열어버리는 거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99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만민중앙교회가 MBC 주 조정실을 점거해버렸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PD수첩에 나오다가 갑자기 동물의 왕국인가로 딱 바뀌었거든요. 사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신도들이 그거는 뭐냐면 이 방송을 우리 신도들과 단절을 시키기 위한 방식. 우리 앞에는 없나? 아유. 제가 조심히 왔습니다. 꼬리가 안 붙는지 보고요. 네, 단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단절로는 이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불신,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다 악이야, 마귀야. 그래서 제이메스 같은 경우는 저를 제 사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악평자. 악인이라고 저를 규정을 했더라고요. 사실 소위 사탄 중에 왕사탄은 이제 뭐 넷플릭스 만든 PD님이나 아니면 뭐 김도영 교수님 이런 분들이 왕사탄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악평자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 얘기를 아마 들으시면 되게 고구마 먹은 듯한 이제 느낌을 받으실 텐데 레온 페스팅거라고 아주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대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그의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린대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과 증거를 들이대면 출처를 의심한대요. 그렇죠. 출처를 의심하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악마화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로 호소를 하면 논점을 흐려버린대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물론 뭐 이걸로 더 덧붙여서 많은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적어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만연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좀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요. 뭐 한국의 이 개신교 역사 뭐 사이비 이단이 뭐 개신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고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경향도 가장 강한 것 같아서 개신교를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이비의 폐해 그리고 아까 나눴던 정치 권력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내부에서 어떻게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그 교주라는 그 사람을 믿게 하면서 또 이게 결국은 그 개인들은 황폐화되고 몇몇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실증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릴리전 오늘 굉장히 파격을 하네요. 그래서 한 주제로 한 분을 모셔서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처음인데다가 오늘 원래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여러분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우리 조미돈 목사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사이비 이단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굉장한 실증적인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네.